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흰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라지 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헛맹세, 가짜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는 것을 넘어 어디에다가 두고라도 맹세치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보복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응대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잘해주는 사람만 그렇게 잘해주지 말고 원수까지도 선대함으로써 자녀답게 살라고 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가 온전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인데, 오늘 48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지막 절에. 그래서 이 쭉 설명하시면서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해석이 돼서, 그럼 어떻게 해야 성도가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 진실하게 말을 하고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 진실하게 말을 하고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에와 달리,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율법학자들과 다른 차원의 계명, 해석 그리고 적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33절에 보니까 헛맹세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 라는 것이 그 당시 정답처럼 내려왔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가짜 맹세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맹세한 것은 지키라. 이것이 33절에 보면은 옛날부터 쭉 내려온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얼마나 헛맹세를 많이 하고 또 지키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을 달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달리 보는 거예요. 하늘에다 대고 땅에다 대고 또 성전이나 머리에 등, 이거는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맹세했던 모양이죠. 우리도 아직까지도 우리 어렸을 때 지금 하늘 땅 뭐 맹세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떤 대상을 놓고도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냥 옳은 것은 뭐하고? 옳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뭐라고? 아니라고만 말하고, 그렇게 하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이 맹세를 왜 합니까? 왜 맹세를 하죠?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니까. 상대방이 인정할 만한 권위 있는 존재, 그게 하늘이든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자기네 딴에는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하는, 상대도 나도 인정하는 거기에다 대고 기대서 말함으로써, 맹세함으로써 자신의 말을 믿게 하려는 의도에서 맹세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 높은 곳에다가 맹세한다고 믿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꾼의 특징이 뭐죠? 상대를 속이려고 믿을 만한, 저는 증명서류, 증빙서류 많이 내놓는 사람 절대 안 믿어요. 사기치려고 하는, 작정하려고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99%가 사기꾼입니다. 왜? 못 믿으니까 믿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을 지켜봐야 되거든요. 저 사람을 생활을 같이 해봐야 되거든요.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 사람 말한 대로 살아라는 것이 누적되고 쌓여야 되거든요. 충분히 검증이 돼야, 삶으로 검증이 돼야 저 사람 믿어지는 거지, 무슨 종이 쪼가리 하나 갖고 와가지고 나 믿어주세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사기꾼의 특징이 그래요. 근데 사기를 많이 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장담을 많이 하고 맹세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래야 믿어주니까.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걸 아니까 그렇게 막 맹세를 해야 나도 스스로 믿게끔 하고 상대도 믿게끔 하고, 이런 투의 말이 습관화된 사람들이 맹세를 자주 하고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간파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는 그렇게 맹세를 하지 마라. 지키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할 거 하지도 마라. 그럼 맹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담백하게 해야 돼.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옳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고?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맹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은 뭐하고? 그러다고 말하고,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 그것은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옳다라고 말하고, 그러다라고 말하면 그런 것을 그러다라고만 얘기해라. 거기다가 맹세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을 해도 맹세하지 않아도 옳은 것은 옳아요, 그런 것은 그래요 라고 말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상대방이 그 말을 훨씬 더 맹세하지 않아도 신뢰하고 믿어주게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신뢰가 없는 사람이 무슨 맹세를 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리고 성도는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라고 말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진실만을 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맹세하지 않아도 일상의 말이 상대방이 믿어지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해져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도 맹세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하고 말한 대로 살아라. 맹세할 필요 없다. 맹세할 이유가 없다. 말한 대로 살면 맹세보다 더 큰 신뢰와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똑같이 보복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똑같이 보복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넘어서라.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것이 그때까지 내려온 전통적인 방법이었어요. 이것을 일명 동해 보복법,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이 당한 대로 그만큼 보복을 하는 거예요.
함무라비,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하면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이 표현이 나와요. 예, 당한 만큼 하라. 베니스의 상인에서 보면은 살점을 그대로 그만큼 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당한 만큼 갚는. 사실 이 정도도 잘하는 거죠. 대부분 보복은 어떻게 하는 거죠? 당한 것 이상으로 할. 그래야 직성이 풀리니까 자기가 당한 거에서. 내가 1을 손해 봤으면 1만 보복합니까? 아니죠. 1 플러스 뭐 알파를 해야 내가 이긴 것 같거든요. 사람이 그러던 심리가. 오히려 당한 만큼만 보복하도록 한계를 명시해서 또 다른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하는 것이 이 법칙이에요. 더 그 이상을 보복하지 말라고. 근데 이게 최선일까? 하나님, 예수님은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차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 당시 쭉 내려오던 것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의도인 하나님의 수준의 온전함이 뭔지를 보여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이런 말씀은 우리는 여러 번 성경을 읽어서 당연하고 끄덕끄덕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듣는 것, 당시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 당시 내려오는 해석을 완전 뒤집어 버리는 거거든요. 맹세를 하고 맹세한 걸 지켜라. 아니다, 맹세조차 하지 마라. 이 말이나 당한 만큼 갚아라.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버리는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니까 당시 충격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악한 자가 위해를 가해야 돼. 자기에게 손해를 끼쳐도 그 상대를 데려가지 말고 상대방이 놀랄 만큼 더 크게 당해주고 응해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우리는 불편하고 힘들어요. 왜? 이렇게 살면 바보가 되니까. 얼마나 바보 취급당하는지 모르거든요. 눈 뜨고도 코백하는 세상인데 말이죠. 이래서 어떻게 순진해서 살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너무 유명하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고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게 하려는 사람에게 어디까지 가고? 심리까지 가고,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꼭 참고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시고 은밀한 중에 행하는 너희들에게 갚으시리라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처럼 오히려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보상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자기 자녀들을 바보처럼 우습게 여김 당하고 농락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맨날 손해나 보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형식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른 형태의, 다른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며 하나님을 드러나게 했으므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처럼, 남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의 논리처럼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되갚아주고 보복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선하게 행동함으로 그 악을 부끄럽게 만드는, 악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3절에서 48절까지인데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것이 43절에 있는 대로 그때까지 내려온 전통적인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냐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까지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45절에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되리니? 아들이 되리니. 근데 이걸 오해하면, 이렇게 행하면 그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오직 은혜와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칭하는 것이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해도 선인, 의인과 함께 똑같이 먹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비도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해서 뭘 주지 않죠? 불이익을 주지 않아요. 악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면 안 믿는 사람들 밭에는 비도 안 내리고 믿는 사람 발만 골라가지고 비가 내리는 거 봤습니까? 북한에는 막 얄미워가지고 막 햇빛도 안 쬐고 비도 안 주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논리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똑같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지 말고 너한테도 못되게 굴고 그래도 그렇게 똑같이 보복하고 똑같이 원수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인심은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줘요. 이것만 해도 잘하는 거죠. 사실은 잘해주는 사람한테도 못하는 게 요즘인데, 근데 여기서 넘어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원수 취급하는 세리나 이방인도 이렇게 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은 잘해줍니다. 악인들 보세요. 조폭들 얼마나 자기끼리 잘하는지. 잘해주는 사람 그게 뭐냐 이거예요.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것은 퍼펙트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숙하다. 더 이렇게 성숙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주님처럼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그 마지막 48절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과도한 부담스러운 요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실이 그래요. 이렇게 살면 딱 바보 취급당하기 쉬워요. 아주 순진하다고. 그래서 농락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만 있을 거예요. 아주 만만하게 보고. 그래서 더 악착같이 막 보복하고 나 건들면 가만 안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을 세우고 가시를 세우고 발톱을 세우고 이렇게 응대해도 막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세상인데, 이렇게 물러터지면 이용만 당하다가 비참하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를 어디까지 끌어올리려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랑 아무 상관없고 그렇게 같이 살 사람에게 이런 수준까지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를 자녀로 대해 주신다는 증거이고 우리를 자녀답게 살게 하려는 거이고 하나님의 레벨과 수준까지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깊은 배려, 자신을 닮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에서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흉내내고 애쓰는 모습이 저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온전함이 퍼펙트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숙해 간다.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까?가 오늘 질문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진실하게 말을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하고, 진실하게 말을 하고 뭐한 대로 살아가라고요? 말한 대로 살아가라고. 그래야 맹세하지 않아도 믿어준다고. 맹세를 할 필요 없다고. 두 번째는 똑같이 당한 대로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뭐 하라? 악을 넘어서고 이겨내라는 거. 세 번째는
나를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온전해져가는 방법인 줄로 압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98장 날 사랑하신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98장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할 수가 없고 내 가진 모든 것으로 축복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준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온전한처럼 우리도 성숙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 모두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이면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아버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진실하게 말하고 말한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저희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도록 살겠습니다. 똑같이 당한 대로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상대의 요구에 더 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고 더 큰 것으로 더 풍성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신 주님처럼 저희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자녀답게 살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목장의 유익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고 힘든 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